기도와 새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기독교 신앙의 지성소, 성소 중에 지성소라 불리고 바울의 복음서, 또 황금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은 본질상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온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종의 영을 버려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참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문장이나 절을 이용하여서 앞 내용의 결과나 결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인 7장 25절, 24절의 말씀과 연결된 접속사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율법의 죄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이 사망의 몸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살인한 사람과 함께 묶어서 그 죽은 사람이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함께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나타내는 그 아주 무서운 형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내면의 죄악된 자아를 가리켜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아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죄의 법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한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의 씨가 여전히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마음으로든 눈으로든 육적으로든 결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 육체가 죄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 눈이 죄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육신으로 하여금 죄의 법을 따라가도록 하며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죄값을 정죄받을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유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죄의 법을 따라갈지라도 죄의 법을 따라가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사단은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 대신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이라 형벌이 주어지지 않도록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절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 결과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한 죄의 힘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와 두려움은 결국 죽음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인터넷판 뉴스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어떤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여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에 차량에서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값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목숨으로 그 죄를 대신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정죄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 안에 그로 하여금 육신의 죄를 짓게 하닌 그 죄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지 않을 때 그를 해방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죄에 빠지도록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성도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성령의 법이 지켜주시는데 성령의 법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한 첫걸음은 어둠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나라를 떠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무언가에 몰두할 때 온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삶의 방식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는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희락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깨달아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여 찬양의 입술에서 계속 새어나오는 경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생각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일날 했던 찬양이 입에서 자꾸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은 인간의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혼란과 좌절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며 충만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 보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내 안을 찔른다면 아무리 그것이 내 생각에 옳고 나를 유익하게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어로 캐논,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생겨나는 죽음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사는 육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 살인도 불사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므로 자신만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망가뜨리는 죄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을 파고드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